성령 강림 주일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죠. 오늘을. 그리고 오늘은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후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강림일 말이 같이 함께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6월절이 지난 50일 후가 되는 그런 날인데, 구약의 절기로 보면은 구약에도 6월절 이후에 77절이라고 해서 50일 되는 날을 그렇게 지켰고요. 또 77절 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약에서는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일, 그리고 77절, 그리고 맥추절이 같은 날인 거죠. 이스라엘은 우기와 금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1년에 2차례 정도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보리와 밀 같은 것들을 수확하게 되고요. 가을에는 포도나 감난 열매 또는 과일들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추수하는 절기를 77절 또 맥추절이라고 하고, 가을에 추수하는 이 절기를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봄에 수확하는 이 77절 구약절기로 보면은 이 날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좀 재미있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은 구약에서는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 이 날이 소위 77절, 그리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맥추절, 그때 율법을 받은 날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죠. 이 성경의 어떤 모든 절기들이 그냥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감람산 기슭 베다니에서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올 것이다,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1장 3절에서 5절까지 성경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한번 찾아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이를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어라. 곧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난 후에 성령께서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120여 명의 주의 제자들이 다락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죠.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집에 가득했다 라고 하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의미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자그레브 하는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교회에 탄생하는 이 교회, 초대 교회와 또 그 제자들과의 어떤 유사점이 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우리가 모인 곳이 다락이더라. 그래서 오순절도 다락에서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처럼 우리 또한 역시 깊은 상심과 좌절을 경험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받았던 모든 제자들의 가운데 성령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려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교회는 그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탄생은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또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한 교회 또 성령 충만하고 또 변화되어 정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보고 알고 있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잘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것은 좀 교리적으로 느껴지고 좀 생경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 참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들은 성령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성령. 여러분 각자 그런 어떤 상상의 나이가 있겠지만 제가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과거에 교회 현수막에 있던 성령 집회 이런 것이죠. 먼저 떠오릅니다. 어떤 이는 성령이라고 하면은 방언을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유 집회에서 병이 낫는 것 또는 어떤 이는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또 환상을 본다는 것 이런 어떤 능력으로 성령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해가 완전히 다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단편적이고 성령의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성령은 무엇일까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물었는데 제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비인격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힘, 에너지 또는 신비한 능력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질문을 바르게 하려면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기보다는 성령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맞는 거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이고 지금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A.W. 토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첫째,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령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어떨 때는 초인적인 능력을 입기도 하고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70인 장로들이 다 예언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삼손이라는 우리 사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아무 무기가 없이 사자를 찢어서 죽이는 그런 괴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외국어로 자기들 써보지 않았던 말로 외국어로 방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또 신약에는 베드로와 요한 또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모습들은 성령이 강력한 힘과 능력, 신비한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성령 집회에 가면은 방언들이 막 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예언과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그런 어떤 역사죠. 충만하다라는 것은 홀로 넘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체할 수 없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말하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다,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러한 성도들을 세례를 주게 되고, 이 세례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성령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예시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런 일을 사건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주님은 성령 충만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셨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온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도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평생을, 일생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간 성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은 살아가지 못하며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보다 성령의 탄식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이후에 갈라디아에서 그 교인들에게 또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서 숨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바람과 같이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은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은 마치 성령 충만으로 뭔가 느낌이 있고 환상을 보고 강력한 체험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그런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듯이 부지중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감정이나 어떤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아래 위로 위아래로 널뛰기를 하듯이 신앙이 잘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단에 속한 자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묻는 자들이 있죠. 당신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체험이 없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일학교 지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실이지만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은혜를 체험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그런 어떤 갈급함은 있죠. 근데 이단에 속한 잘못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그러면은 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말로 충동질하고 또 우리를 미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고백,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삶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면 맞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라 고백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죄를 통하여서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그런 어떤 침해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뭐 받아도 되고 주님이 내한테 충만히 역사하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임하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들어도 마음은 언제나 냉랭하고 사막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강요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언가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뭔가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문제도 없었겠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을 겁니다. 또 가인이 아벨을 들여서 돌로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막으셔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 없이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찬송을 한 장 부르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부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듣더라도 정말 이 말씀이 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들리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모든 것이 맹탕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가 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 늘 기어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수영 하시죠? 자전거도 타고 할 때 자전거도 이제 페달을 계속 밟아야지만 이 자전거가 가지, 페달을 쉬는 순간 자전거가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수영할 때도 물에 들어가서 이건 해야지 물에 뜨지, 이거 안 하면은 물에 가라앉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라앉는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모든 교회의 기능이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교제하고 봉사할 때 모든 일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또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식물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동물들도 정말 헉헉거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도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없으면 메말라갑니다. 사막의 식물들은 정말 볼품이 없죠.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성령의 단비가 없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성도들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얼마나 사막처럼 메말라 있는지, 정말 맹수처럼 어르렁거리면서 헉헉거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성령 충만과 성령의 소낙비에 적셔지지 않으면 사막의 식물처럼 동물처럼 메마르고 가시도 찐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인데 너무나 사막의 인생과 같이 공고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깊이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그런 어떤 교제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안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야, 내일 똑바로 쉬는 생활 똑바로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그냥 편안한 잠을 자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게 하신다는. 하지만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끊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면 세상에서 쫓기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시들린 그런 삶이 아니라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열매 있는 삶,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은혜 있는 삶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면 또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놓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기도합시다. 힘써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다음 주 야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충만하게 담임 목사의 유럽 선교노의 성림 예배 참석 일정을 위해서 자그레브 한가람 교회 복음 전파와 제자화를 위해서 크로아티아의 영적 구원과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